마크비츠 목사님의 예레미야 시리즈 3부입니다. 므낫세 왕은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부모를 가진 왕이지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전의 이스라엘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시대의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화면의 차트는 이전에도 보여드린 차트입니다. 아하스 왕을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가장 오래 치리한 왕이었습니다. 55년을 치리했지요. 오늘 2년 만에 치리한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에 대해서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레미야서의 시작에 나오는 요시의 왕을 공부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누가 선지자였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호세야, 미가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무엇을 예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기억하신다면 히스기야 왕은 그의 마지막 생애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중반에 그의 수명이 연장되었지요. 사네립과 그의 군대가 6월절에 완전히 멸망했고 히스기야는 군대의 성공뿐만 아니라 육체도 회복했습니다. 엄청난 부도 축적했습니다. 집들과 짐승들도 많았지요. 여러분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므낫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생명이 15년 연장되었고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신 이유는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유다의 왕위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이 모든 부를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그의 놀이터였어요. 므낫세 시대 때에 호세야, 미가, 이사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둘러싸여서 호세야, 미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므낫세가 거룩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미가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사니. 여러분이 므낫세라고 가정하고 바로 앞에서 선지자가 끝날에 대한 예언을 한다면 바로 그때가 끝날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사니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과 전이 바로 므낫세의 놀이터였었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므낫세가 이 말씀을 듣고 와우, 내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가서 6장 2절에서 3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땅의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께서 사람과 호소하시면서 변론하신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호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누가 법정에 가서 주님을 위해 증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구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자녀가 화가 나서 따지듯이 말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 화가 난 자녀가 말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시 말해서 주님은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네요. 제가 죄를 지어서 맏아들을 바쳐야 하나요? 라고 따지는 것이지요. 선지자가 또 대답합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교만한 자녀가 겸손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람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인애를 기뻐하시고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잘 됐네. 인애가 풍성하시니 얼마든지 죄를 져도 괜찮겠네. 라고 하겠지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나요? 세상은 바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은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인 것을 아시지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으십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무엇을 또 들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7교회 중 한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엘룰월을 지나고 있고요. 엘룰월은 회개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엘룰월을 맞이하였고 엘룰월은 회개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티슈리월에 나팔절을 맞이하고 욤키프리까지 40일 동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호세아 14장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이 말씀들을 선지자들에게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다. 방금 읽은 구절은 슬프게도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교도들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자신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7절 말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13살 때 하는 성인식인 바 미츠바도 아직 행하지 않은 나이였지요.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므낫세가 바로 그의 아들들을 몰렉에게 바친 것입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므낫세가 아로새긴 목상을 탐무주월 17일에 성전 안에 둔 것을 아시나요? 탐무즈 17일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날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죽어서 그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결혼한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은 12살의 왕이 되어 악한 일을 벌이는 아들의 싱글맘이 된 것입니다. 놀랄만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므낫세 왕은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언한 것입니다. 같은 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방금 읽은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았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예루살렘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딸의 이름을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도다라는 뜻으로 짓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열왕기야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의 어머니는 이사야의 딸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사야의 딸은 헵시바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딸의 이름을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도다라고 지었고 그녀는 히스기야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낳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에게도 경고를 했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딸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를 따르겠나요? 아니면 남편을 따르겠나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므낫세의 외할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했지만 이제는 므낫세와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라면 악한 므낫세에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헵시바라면 여러분의 손주가 흰놈 골짜기에 불에 던져지는데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증손주가 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딸이 히스기야와 결혼할 때에 딸이 왕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목숨이 연장되었고 부를 갖췄으며 의로운 유다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손주 므낫세에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역사를 통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7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적혀 있는 장이지요.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역사적으로 유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톱으로 몸이 반으로 갈라져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손자 므낫세 왕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로부터 도망가 나무에 숨었는데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 누군가에게 톱으로 그 나무를 반으로 켜게 했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이 바로 이런 일을 했어요. 너무 끔찍하지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인터넷에 비슷한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10사건이 있었고요. 다른 기사에서는 5명의 자녀들이 유산을 갖기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6명을 죽인 기사도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와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누가복음 21장 16절 말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때의 선지자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므낫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데니 반기기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때에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부모가 아이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다른 곳을 보게 되어 그 순간에 아이에게 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항상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돌리시는 순간 아무도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가 아이를 잠시 안 보고 있을 때에 아이들이 수영장에 빠지거나 봉변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노략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 너무 악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 말씀은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 당시 아시리아는 강대국이며 이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간 것이지요. 여러분, 놀랄만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악한 왕 므낫세가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를 신에게 바치고 할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도 죽인 악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기도 했지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세요. 저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용서하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신다고? 라고 할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에 므낫세 왕이 이제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요시의 왕과 히스기야 왕 후에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가 이때에 선지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죄를 지으면 의로웠던 그의 행동은 기억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한다면 그의 악한 행동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므낫세가 한 일을 보면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8절에서 20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에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몬 왕은 어떨까요?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이었나요? 8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22세에 왕이 되었고 2년만 치리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아몬 왕이 요시아를 낳을 때에 16살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몬 왕이 24살이었을 때 요시아는 8살이었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이지요. 그의 아버지 아몬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요시아 입장에서 아버지의 신하가 아버지를 죽였고 이제 8살의 어린아이로서 신하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디다의 의미는 그녀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한 시대였나요? 므낫세 왕이 악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신실하게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을 것도 하나도 없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히 해야 할 것은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숨긴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왕이자 심판주이시지만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혼이 나기도 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자녀이기에 특별하게 혼이 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도 내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저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미안한 감정만 가지는 것은 싸구려 방식인 것이지요. 우리의 가던 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